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승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견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동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의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란 도시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멸칭이었습니다. 별종이란 뜻이고요. 멸시하며 부르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인 로마, 그리고 이집트 황제령 속국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로마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온갖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항구 도시인 이 안디옥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제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종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는데 안디옥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고요. 그곳에는 성전 창기라 부르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하던 고대 시대에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뱃사람들이 그 여신에게 제물을 바쳤고요. 그 제물을 바치는 대가로 이들은 밤새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즐김을 했습니다. 여신 축제가 벌어지는 날에는 온 도시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난교 파티가 벌어졌고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밤새 벌어지는 음행의 현장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황제 숭배와 같은 일이나 로마나 그리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히 여기면서 무신론자 혹은 불신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믿음이 넘쳐나고 믿음의 대상이 혼란스럽던 그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크리스티아노이,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당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서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별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바나바 사역의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습니다. 글라디우스 황제 때 일어났던 큰 대기근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최초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 헌금을 보낼 만큼 교세가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다 혹은 무신론자다, 별종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거룩, 즉 성결이 기록되어 있고요. 17장부터는 백성들의 성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떠나온 애굽이나 이제 정착하여 살아야 할 가나안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법규를 실천하고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그 왕가는 왕족들끼리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의 주신 중에 하나였던 호루스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시스와 성관계를 맺는 이야기가 신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화가 이처럼 되어 있으니 그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생활이 문란하다 보니 그들에게 근친상간은 횡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도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 이 바알신은 암소와 성관계를 맺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는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던 일입니다. 이 바알의 아버지 신인 엘 또한 그의 두 딸과 함께 동침하는 이야기들이 신화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떠나온 애굽도 그리고 이제 가야 할 가나안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절부터 18절까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능한 모든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금기사항들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21절에는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적인 방탕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과 결혼한 존재로 혼인계약으로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영적인 간음이고 우상에 대한 제사 중에는 각종 음란한 행위들과 때로는 짐승들과 성관계, 수간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으시고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극심한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성적 타락과 방종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달라야 함이 당연한 일입니다.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 가나안이 멸망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서 당연히 멀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든지,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그 규례만을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점점 가나안을 닮아가고 우상 숭배와 성적 방종이 가득하여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수천 년을 떠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2015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점점 옹호하는 추세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청소년 대상 동성애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인 청소년의 34%가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청소년의 55%가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의 규례와 관습이 성경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의 규례와 관습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주장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을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순교를 지키지 않았으며 교회에서의 성범죄도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요, 때로는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교회 밖의 성적인 방종이나 동성애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과 이를 회개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의 성도입니다. 성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붙어 있고 우리들의 삶이 지속되는 한 세상과 이 싸움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할 싸움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길 싸움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정체성을
대담하게 담대하게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